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율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그런 영적인 부정함은 공동체 안에서도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그 피해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의 법이라는 율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가정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가정의 파괴는 공동체 안에서 일치와 단결에 있어서도 심각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심의 법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간음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경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려내는 판결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죠. 가족 중에서 부부가 그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의심의 문제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도 의심도 역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도 역시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심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심의 법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를 두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몰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경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를 준비해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주님 앞에 세운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본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거기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의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실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순결이나 부정을 밝힐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그 여인이 부정하다면 허벅지가 마르게 되고 배가 부어 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약을 탄 것도 아닌데 그냥 쓴 물을 마시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여인의 불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결하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심받는 여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먼 훗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또 고신대학교 교훈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때에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의심의 법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의심의 법에 대해서 남성 우월주의로서 여성의 인권을 멸시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의 법은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왜 남성에 대한 의심의 법은 없느냐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 우월주의고 또 여성들은 거의 다 이제 어떤 인격적인 취급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자기 남편에 대한 의심이고 뭐고 이런 것도 전혀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남성주의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이 아내를 함부로 의심하면서 학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저주를 받지만 정결하다면 임신을 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의심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남편의 의심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이르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나 젠더 이슈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이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공동체도 역시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의 법은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의심받던 여인이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임신해도 좋다, 임신에 지장이 없다라고 방금 읽은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임신하리라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결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의심을 받아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임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임신을 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자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의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희생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보시고 몇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잘 인내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의심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심의 법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법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라고 했고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